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줄을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에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첫 번 선교를 떠난 이야기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이 너희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되는 이유를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졌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앞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사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걷게 된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기 이방의 지역에서 이방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14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루스드라의 이야기 끝에 붙어 있던 이야기였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 루스드라의 시작하는 포인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신명기가 말해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한다고요? 바로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공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를 지키려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무조건 핍박해서 막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다신교 지역이나 종교가 없는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 초기는 모두 다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공의를 지키려면 그렇게 돼요. 공의를 안 지키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 하나님 사랑만 열심히 하면 지금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핍박이 없죠.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자들이 볼 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잘 지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시작하면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작 포인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14장 23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거기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세워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 성도들, 그 장로들을 위탁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한글 성경을 보시면 요 23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여기 한글 성경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바로 앞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세우고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다, 위탁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택하다, 택하여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케이로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케일이라는 단어하고 테이노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에요, 손. 그리고 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번역이 되니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투표하다의 뜻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케이로토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투표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택한 것 같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로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야, 역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가장 나은 제도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증거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성경이 말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최대의 좋은 방식이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다른 건 둘째치고 그런 이야기로 보다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뽑을 때에는 무조건 투표로 뽑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각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뭐 교단에서 결정을 하든 뭐 교파에서 결정을 하든 교회에서 결정하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거에 성경을 근거로 대지 마시라고요. 왜요? 다른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사도가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뽑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긴 제비 뽑으라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를 뽑을 때는 제비로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까는 투표해서 뽑았다는데요. 여기는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그 제비는 어떻게 뽑은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오기 전이에요. 그 전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다락방에. 어디서?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장 15, 16절 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해요? 그 120명에게 말해요. 뭐라고? 형제들아. 안드레스 아델포이, 정확히 헬라어 말을 따지면 안드레스가 들어갔으니까 형제인 남자들아.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장 23절 보시면은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누가 세웠어요? 그들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형제들. 정확히는 형제인 남자들. 거기 모인 120명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표로 뽑는데 여자는 빼고 남자만, 그 남자들 중에서 후보를 2명이나 3명을 올리고 그 중에서는 제비로 뽑는 게 그게 성경적인 방식인가요? 또 있어요. 7집사 뽑는 장면이죠. 6장 2절에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안드레스 아델포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집사를 뽑는데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 중에 남자인 형제들아 7명을 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6장 5절에서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만 모여서 그 사람들이 7명을 택해서 세웠더니 그 중에 사도들이 고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7집사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14장 26절 다시 볼게요.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지금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투표하게 해서 세우고 그리고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일, 그게 뭐예요? 바로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행 돌아다녔던 이 복음 전한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지금 부탁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파라디도미가 문제가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뜻은 사실은 넘겨주다의 뜻인데 파라디도미는 어쨌든 수동태 분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가 넘겨진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근데 사실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은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명하신 것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진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갖다 붙였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선지자와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을 꼽고 있어요. 그 5명을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성령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 이야기를 누가 전했든지 아니면 뭐 5사람한테 동시에 성령이 말씀하셨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전했든지 이 5사람이 이 일을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자. 이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오늘 이야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 2사람이 넘겨졌다. 지금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지금 왜 이런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본 게 뭐냐면 12사도의 한 명 마띠아를 뽑는 것, 7 집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투표로 뽑는 것,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는 것. 지금 이 4가지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고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마띠아를 택하고 있고 일곱 집사를 택하고 있고 장로들을 택하고 있고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이제 15장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락방에서 공의회까지예요. 다락방은 바로 마띠아를 뽑은 그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부터 공의회, 이 공의회라는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자, 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흔히 최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로 불리워지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1절과 2절을 다시 볼게요. 15장 1절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의 구원을 받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현실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경험하고 온 바울과 바나바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내려오면서 또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리새파인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변론이 벌어져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스토리만 볼게요. 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분명히 이방인이죠. 그가 경건하여, 기억나십니까? 유세베스 직역하면 잘 예배하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오배어 두려워하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나오는 경건하여, 유세베스와 경외하여, 두려워하다, 부오배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복음이 전해지더라라는 게 증명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이 이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교는 혈연을 통한 유대 민족의 이 혈연을 통한 이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방식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일곱 집사를 볼 때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맨 끝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일곱 집사 중에 맨 끝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유세배요 경건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부어배요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수석 제자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 경험했다, 이러이러했다 라고 쭉 설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할례를 안 해도 될 정도면 모세의 율법 하나도 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베드로라든가 요한 사도 요한이나 뭐 야고보 뭐 이 정도 사람이 이 이슈를 들고 왔어도 사실은 큰 논란이 될 만한 주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들고 왔어요. 바울에 대한 사도들의 기본적인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종교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 종교를 창시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밑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가 모든 중심이 되어 있을 때잖아요. 신약 성경 하나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가르침은 12사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유일무이할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본래 친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원수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뭐 저 바깥에 먼 동네 돌아다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적어도 이 정도 이슈면 가장 큰 이슈잖아요. 밑바닥을 들러 없는 이슈인데 이 정도 이슈면 하다못해 편지라도 미리 보내서 베드로님, 사실은 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라든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유보하거나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요한 형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뭐 이런 정도의 예의는 좀 차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뻥뻥 다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와서 문제 생겼는데 자기 뜻대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해달라.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첫 번째 회의의 안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의 딱 두 사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과 저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의 양대 기둥으로 봅니다.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신 결과로 나타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모습,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왜요?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답게 뭘 포기했어요? 사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권위, 자기 자신들의 권력, 자기 자신들의 위치, 자리, 이걸 포기했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만 나타났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마띠아를 뽑는데 12사도 중에 11사도가 남아있잖아요. 성도들은 다 어차피 그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의 후보를 올릴 때에 누가 결정했다고요? 형제들이요. 7집사를 뽑을 때에 누가 결정했다고요? 형제들이요. 장로들을 뽑을 때에 누가 결정했다고요? 그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근데 장로들은 누가 뽑았다고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5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로 넘겨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그 결정되는 과정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5명 중에 2명인데 그 2명을 보내는 일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 성령이 임했다고 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 가기 싫어요 그러는데도 그냥 강제로 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짐을 받게 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 똑같죠. 이 5가지 사건이 다 사도들이 자신이 가진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꽃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없었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유대교처럼 그냥 유대인들과 거기에 들어간 약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지역 종교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인도의 힌두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따라왔잖아요. 그 따라온 중에 그동안에 우리는 벌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점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가진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가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이미 이들이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워요? 아니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이 기분 안 나빴을까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런 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마음을 유지하는 길을 찾으시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쪽 딴 동네 가셔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도통한 자리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자리 내려가는 게 두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간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두려워도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길 한번 가볼 테니까. 근데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 지켜주시고 나하고 함께 계셔주세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한 발 내밀어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진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권위, 권력을 내려놓았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결국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서 이제 공의를 지켜내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